여호수아 6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 찾아서 성경 책줄로 띄워놓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십자가와 영적 승리. 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1시부터 전도대 모입니다. 오늘 저녁은 수요 3일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통성기도 하다가 언제 차량 운행이 시작되냐면 이 강대상에 있는 CD 플레이어가 작동이 되면서 음악이 들려질 때가 차량 운행 시작할 시점이니까 기도하다가 미리 눈 뜨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음악 소리가 나면 차량 운행 이용하실 분들은 그때 기도 정리하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에서 여기까지 매일 새벽 오고 가는 길이 고난주간에 우리 강사님이 얼마나 지금 고난당하고 계시겠어요. 제일 또 피곤할 때가 3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다시 한번 할렐루야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시면서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벽이라서 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부천 중동인데 오는데 25분 이렇게 이제 걸려요. 갈 때는 서부간선이 조금 막혀서 월요일 날은 1시간 걸렸고 어제는 한 35분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삶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갈 수 있을지 하나님 배우며 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올 때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린 이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하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고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물질로도 심었사오니 물질로도 거두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이 호명을 다 안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어제도 점심 때 교수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다고. 그냥 내 자녀들이 잘 되기는 원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서울에 어른은 1000여 명 모이는데 주일학교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아요. 그런 교회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단 아니고, 우리 교단 아니라니까 마음이 놓이세요?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저는 그 신앙이 가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 너무 소중한 거면 자식에게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자랑이 아니고 어제 나그네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나그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게 자식이잖아요. 저는 3딸이 있는데 이 3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 보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큰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 이후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전도학을 했기 때문에 인도는 4개 종교가 발생된 종교와 문화의 대국이에요. 그래서 타 문화권 안에 타 종교들이 발생된 나라 안에서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로 보내셨어요. 1년 동안 가족을 데리고 갔다가 2002년도에 가서 인도를 많이 배우고 왔어요. 한 대학에서 초청을 해줘서. 근데 돌아왔는데 저희를 후원해 주셨던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집회를 했죠.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 사모님도. 그래서 사모님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저희 아내가 나갔는데 저희 아내가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간증을 하다가 저랑 상의도 안 하고 3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대, 선교사로. 난 바치는 건 좋은데 왜 지멋대로냐 이거죠. 그래서 간증하고 돌아 내려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내가 화가 좀 났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애들이 우리 소유물도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뭐 마음대로 드리고 말고 그래요. 저는 그것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따져야 되겠다. 그런데 내려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졌냐면 니네 아내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실은 이것도 어제 제가 다 못다 한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도 이어가는 거니까 설교 언제 하려고 저래 이러지 마세요. 6시 전에는 마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 우리 아내가 뭔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내려와서 물어봤어요. 인도가요, 도시 다운타운에는 참 삐까번쩍하게 잘 만들어놨는데 일상 삶을 이렇게 보면 한국의 70년대 뭐 이런 80년대 참 못 살아요. 제가 2002년도에 또 갔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학교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맨날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 아이가 5살, 막내가 3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3딸을 데리고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인도 땅, 인도 사람들 구원시켜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저희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부흥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로 부흥을 주셨냐면 예배가 끝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 세 딸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기다릴 정도로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걔들이 어린애들이에요. 참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더 절실하게 느낀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이 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내가 인도 갔다 와서 결론이 하나 있는데 우리 딸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잘 하려고 안 할 때,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면 하나님 찾아오시지 않겠느냐고. 그게 선교사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딸 선교사로 바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라고. 말 들어보니까 그게 옳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동의해도 나중에는 제발 좀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말고 상의를 하라고. 그리고 저희 둘은 세 딸을 하나님 앞에 바쳤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드린 거고, 애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면 애들도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러이러해서 너희 세 딸을 엄마 아빠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실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헌신하렴. 헌신 안 해도 되고 헌신해도 되는데 니네 결단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제로 하는 것은 부작용이 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큰딸이 선교사 하겠습니다. 둘째 딸은 대답이 없고, 막내딸도 하겠습니다. 둘째 딸만 대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한테 물어봤더니 둘째 딸이 위를 봐도 한다고 아래를 봐도 한다고 하니까 뭐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고 이제 동의를 했어요. 저는요, 우리 세 딸한테 지금도 그래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직접 그 나라로 보내실 수도 있고, 동원 선교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유엔에 보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라. 제가 이 세 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쳤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로 공부도 지질이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큰딸은 여러분 국회의원만 뽑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로, 청소년 대표로 나라에서 청소년 의원을 뽑아요. 그거 아세요? 근데 부천이 인구가 80만 정도 되는데 국회의원은 둘인가 셋인가 그래요. 근데 청소년 의원은 한 명인데 저희 딸이 뽑혔어요. 제가 의원님을 모시고 산 적이 있어요. 저는 저희 큰딸한테 그래요. 아빠 주변에 보니까 하버드, 예일, 하이델베르그 유명한 데에서 박사학위도 하고 공부하고 돌아온 똑똑한 사람이 참 많더라. 아빠가 봐도 참 훌륭하다 이런 사람 많아. 그런데 아빠가 너무 속상한 건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더라. 너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나그네, 말만 나그네가 아니고요, 한평생 왔다 가는데, 한평생 왔다 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간다면 그것만큼 기쁨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습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지. 그런데 한평생 나그네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부담 없이 들으세요.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래서 막 뜨거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들을 데리고 늘 기도원을 가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제가 6살, 7살이었던. 기도원에 가면 저희들은 가장 할 수 있는 효도가 자리를 펴고 빨리 자서 엄마 아빠가 은혜 받게 하는 일이.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자리를 펴고 눕는데 강사님이 꼭 이제 설교하시기 전에 이게 헌금을 읽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은 독특하잖아요. 하도균. 제 이름 때문에 참 많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하도균은 무슨 균의 일종이냐고 막. 유산균의 일종인지. 그런데 제 이름이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강사님이 근데 꼭 제 이름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참 희한하다. 내 이름 참 이상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줘줬거든요. 고를균,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여하튼간 그래가지고 제 이름 불만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엄마, 내 이름이 이상해서 똑같은 사람을 못 봤는데 집회만 오면 강사님이 내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 이름을 읽더라고. 참 신기하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세요. 뭐냐면 그때 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거든. 아무리 가난해도 너희들 이름으로 엄마 아빠가 헌금해서 심는다. 엄마가 헌금하는 거야. 그때는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제가 크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 있잖아요. 목사로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나는 잘난 게 별로 없는데 그때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제가 따먹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가는 교회에 그 교회가 조금 이 말이 먹힐 것 같으면, 오해하지 않고 먹힐 것 같으면 부탁을 해요. 내일 모레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써서 액수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도 안 뿌리고 기도도 안 뿌리고 물질도 안 뿌리면 그 자녀들이 뭘 먹고 자라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내일 모레 이 고난주간에 집회를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에 뭐 그냥 막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은 마지막 날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침묵하셨대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번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이게 왜 침묵이 중요한 줄 아세요? 진짜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침묵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만 침묵할 수 있어. 뭐가요? 육정이, 세상적인 욕심이, 분노가, 나의 죄된 기질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이유 없이 맞고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다. 저는 작년에 시드니에서 한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그 교회가 참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에서 그 저녁마다 일주일 동안 저한테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뭘 가지고 할까 하다가 이사야 53장을 쭉 1절부터 12절까지를 풀었어요. 5일 동안. 그런데 이 구절을 쭉 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미웠을까? 그런데 그는 잠잠하셨다. 입을 열지 않으셨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십자가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말 내 육정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만 있다면 나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뭔 십자가와 상관없는 구약만 드립다 읽어대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이 뭐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네. 근데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튼튼하게 지어진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그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아.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때 큰 소리로 외쳐.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내용을 아니까 할렐루야, 아멘 뭐 이래요. 그런데 한번 그 사람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한 것도 힘들죠. 상상 좀 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광야를 돌았어. 근데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야, 40년 동안 정말 고생했네. 이 가나안 땅 들어오려고 그렇게 고생했지. 자, 4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얘다 봐라, 가나안 거민들 다 몰아냈네. 니네 땅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는 니네가 싸워서 그 거민들을 몰아내고 살아, 이래. 속 뒤집어지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싸움이 여리고성이야.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을 돌 때 어떻게 도느냐, 도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그 방법이 뭐냐면 법궤를 맨 앞에 세우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이 법궤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어서 귀는 나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입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잠잠히. 여러분 좀 이러면 좋겠어요. 그 여리고성에 가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자, 고생했으니까 싸우는데 내가 무기를 줄게. 이 무기 굉장한 거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라. 이러면 좀 합리적이잖아요.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군대를 사라. 이러면 또 합리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잖아. 아니면 내가 저쪽에 다른 나라 사람들 군대를 너희에게 붙여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싸우는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그죠? 나는 이것을 너무 아멘하고 이해가 빠르신 여러분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하고 고민했었어요. 그러다가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0년이 걸릴 정도로 그 거리가 그렇게 멀었을까요?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도 돼요. 뭐 틀리면 많은 거지 뭐. 이 성경에 보니까 한 2달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혼자 걸어가면 더 빠를 텐데 300만 명이나 넘는 한 민족 이동을 하니까 느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달여 만에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데스 바네아, 걔 보지 말고 날 봐.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저 땅을 좀 정탐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라. 그래서 12지파가 모여가지고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죠.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주일학교, 명문주일학교 나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며칠을 정탐하냐면 40일을 정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쪽에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런데 돌아왔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어느 정도로 부정적이냐면 말 그대로 그 땅은
아낙 자손이라고 일반 사람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거인들이 살았던, 그리고 정말 기름진 땅이고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그러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미 줬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데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그러자 숫자적으로 10대 2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소리 저에게 뭐냐면 막 울면서 곡하는 소리인데, 그게 좀 뭐라 그럴까, 감정을 이게 유발해서 참 슬프겠다 이러면 좋겠는데, 아글아글 불어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는가, 그래봐요. 아이고 아파. 인간도 듣기 싫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근데 물어볼게요. 그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건져내신 분이 누구예요? 대답 좀 해봐요. 누구예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죠. 그러면 그렇게 끌어내신 하나님이 그 땅도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일단 믿고 봐야지. 그런데 그날 그들이 그렇게 막 울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요. 모세야, 나 저 백성들 다 없애버릴 거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이에요. 왜 놀라세요? 어떤 때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다른 것 같다니까, 정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른 민족으로 내 할 일을 하시겠다. 그때 모세가 위대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오늘 이곳까지 온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민족을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결정도 돌이키신다, 이게 중보기도의 위대함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살려주지.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정탐했다 그랬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야 돼. 그래서 40년 온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와, 하나님 뒤끝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돌리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죄의 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드러나서 갈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못 써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제사장 나라를 삼아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결정적일 때 죄성이 튀어 올라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이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 안에 있는 죄성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갈고 닦아야 될 시간이 40년.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에게 십자가의 시간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십자가의 시간이었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죠? 죽는 시간이었어요. 철저하게 죽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아시니까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그들에게 눈을 떼지 않고
24시간 함께 하신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죠? 그게 뭐예요? 눈만 뜨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한 영적으로 성숙되는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죄된 본성을 다 드러내고 갈아지는, 죽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 따라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군사훈련만 들이댔다 그래요. 그러면은 가서 싸워 이럴 텐데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게 아니에요. 뭐 훈련 받았어요? 죄된 본성이 죽어지는 훈련. 이해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가서도 뭘 하게 하시냐면 너희들이 훈련받은 것으로 이기게 하라는 거예요. 자, 딱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해요. 너무나 튼튼하죠. 그죠? 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를 붙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 죄된 본성이 죽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거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이들은 40년 광야에서 죽어지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않아요. 이게 훈련받은 자와 훈련받지 않은 자의 차이란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6장을 묵상하다가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으면 다 조용한데 나 혼자 떠들었을 것 같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싸워서 이기려면 군대를 줘야지. 맨날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안에 죽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갈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성경에 그 말만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지만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보이는 현실로 죽어질 필요는 없지만 날마다 내 죄와 싸워서 죽어야 돼. 이해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냥 죽는 것만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죽어지는 만큼 영적인 것이 살아나고 죽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눈은 뭘 보래요? 오늘 여러분, 저는 고난주간 남은 주간에 이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눈은 뭘 보래요? 법궤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요. 눈은 뭘 보라고요? 예. 새벽에 자꾸 말을 시켜서 죄송한데 말을 많이 하는 저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눈은 뭘 보라고요? 법궤. 법궤는 뭐냐 하면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자,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는 장벽이 앞에 놓여 있어요. 나는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딛고 넘어서야 될 문제, 장벽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앞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돈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방법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때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뭐 예수 10년 20년 믿었어도 불평부터 하고 보잖아.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눈은 법궤를 보라. 그럼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눈은 하나님을 보라. 귀는 양각나팔 소리를 들으라. 양각나팔을 언제 불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고대 근동에는 이게 뭐 사람들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한 번로 옮기기 위해서 스피커나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팔로 수신호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양각 나팔을 불 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희년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희년, 그리고 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그러면 그들이 양각 나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뭘까요? 전쟁과 같은 시급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거죠. 자, 지금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다, 싸움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나팔은 그냥 쭉 부는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처음에는 전쟁의 나팔 소리로 들리다가 그 다음에 계속 듣다 보니까 희년의 나팔 소리로, 그 다음에는 승리의 나팔 소리로. 믿습니까? 세상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시는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어떻게 하래요? 열지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던 것처럼. 자,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이 가장 힘들었겠죠. 왜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해냈어요, 안 해냈어요? 해냈죠? 대단하죠? 좀 대단하다고 칭찬 좀 해줘요. 얼마나 대단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이 아무 소리를 내질 않아요. 어느 누구도. 대단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만약에 한 바퀴를 그렇게 돌았더니 여리고 성에 금이 갔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야, 그럼 내일 또 기대할 게 있잖아요. 근데 한 바퀴를 돌아도 여리고 성에 금이 가거나 그 성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 때 그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둘째 날도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승리했어요. 대단한 거죠? 셋째 날도. 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돌잖아요. 저는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서 그들 내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알아요.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학생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눈은 하나님을 보고 귀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입은 항상 닫아야 돼. 왜냐하면 열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닫고 첫날을 훈련하고 둘째 날을 훈련하고 셋째 날을 훈련해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내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첫날은 이만큼 차여 있었지 몰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요? 40년간 십자가 죽는 훈련을 했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런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화내고 싶을 때, 싸우고 싶을 때, 부닥치고 싶을 때 그것을 누르고 입으로 불평을 표현하지 않고 눈은 하나님을 보고 귀는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처음이 힘들지,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해.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이제는 그 부글부글한 마음이 사라진 지는 오래고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제가 물어볼게요. 일곱째 날은 몇 바퀴 돌래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를 돌라 그랬잖아요. 그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큰 소리로 외치래요. 뭔 소리를 외쳤을까? 야! 이랬을까요? 죽겠네! 그래요? 이미 죽었다니까. 뭘 외쳤을까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에 소리를 외치라 했을까? 결국 그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무너졌거든. 그럼 그 소리에 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이 만약에 뭐 주여 뭐 이래도 되는데, 만약에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외쳐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소리를 외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는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나를 막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도 참기 힘든 게 하나가 있어. 그 뭐냐면 막 이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크게 외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눌러놓고 마지막 날까지, 이 내면의 변화가 넷째 날, 다섯째 날부터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더디고 빠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 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그 소리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터뜨린 거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막 고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니까 이제는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집약해서 마지막 날 터뜨린 거예요. 어떻게 외쳤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뿌리십니다. 외치시는. 근데 그 소리가 능력이 있어요. 그 소리가 힘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어요. 믿습니까? 결국 광야 40년에 십자가 지는 죽는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훈련 받은 것을 사용해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할렐루야. 고난주간에 십자가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승리를 얻을 것인가,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듯이 적어도 이 일주간 동안은 저에게도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침묵하면서, 근데 침묵만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도 그렇게 해요.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제가 인도에 1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올 때 북인도를 여행을 하는데, 인도는 참 종교 발생지, 요가 발생지, 요가가 인도에서 발생한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북인도 갔더니 그 인도 사람들이 부르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종교인들 가운데 그 열반을 했다래, 해탈을 했다르나 뭐 이래가지고 아주 좀 신선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줄 아세요? 가부좌를 딱 틀고, 부처처럼 가부좌를 딱 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은 지 어떤 사람은 40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되고, 밥은 어떻게 먹느냐? 옆에서 누가 떠먹여 준대. 그러면 몸이 굳잖아, 안 움직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근데 그 사람들을 종교인들 가운데 그들은 최고로 쳐요. 나는 왜 그렇게 최고로 치는지. 그리고 죽는데. 예? 나 깜짝 미라 같아, 미라. 그러니까 봐요. 가만히 있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해. 이해되세요?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눈은 하나님을 보라. 믿습니까?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은 나팔 소리를 듣지만, 그 나팔 소리는 처음에는 전쟁이다, 이거 성을 돌고 있는 거지만 전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긴장감의 나팔 소리였다면, 그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가면서 똑같은 나팔 소리지만 해석이 달리 들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팔 소리로. 믿습니까? 희년의 선포의 나팔 소리로. 할렐루야. 보이는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내면이 변화되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가 바뀌어지면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 침묵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 게 많이 있어도 침묵하셨던 예수님,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입 딱 닫고 입만 닫는 것이 아니라 눈은 하나님을 보고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도저히 이것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에 승리를 주신 이 방법을 실천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경험이 이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반주해 주세요. 가사 띄워주세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아멘. 저는 십자가 운동을 벌여나가는 사람이에요. 미흡하지만 한국교회 Back to the basic,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더 많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내가 이길 수 없는, 내가 넘을 수 없는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장벽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이것도 넘을 수 있을까? 이것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떠올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죽으면, 정말 죽어서 그분만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다면 그분이 싸워서 이기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 나의 육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나의 옛사람이 튀어 올라오지 않도록, 나는 인간 하도교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 생각을 늘 한답니다. 이 고난주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 넘어야 될 산들이 내 앞에 숱하게 놓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당장 돈이 필요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일 수도 있지만, 돈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기 전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죄된 본성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며칠 나가다 보면 주님이 내 내면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이것만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 방편일 수 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당장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이 앞에 놓여있는 장벽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그 장벽을 바라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